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디모데전서 3장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특별히 감독에 관한 말씀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보면 감독에 관한 말씀이고, 그런데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본다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디모데전서 3장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자, 미쁘다 하는 표현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으로서 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100% 확신하는 그런 내용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할 때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걸 뒤집어서 해도 말이 됩니다. 뒤집어 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야만 감독의 직분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감독, 곧 교회의 지도자나 좀 넓은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완전 반대쪽에 있는, 그래서 감독이 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사람,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감독, 다른 말로 하면 목자라고 할 수 있죠.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사꾼이 있겠죠. 사꾼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는, 양들을 아끼지 않는, 양들을 보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냐?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 진정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이 되려 하거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하라. 곧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배반하고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독이요, 쓰임받는 지도자요,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혹은 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남들을 이용해 먹고 심지어 남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도 내 개인적인 유익,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가? 사꾼이고 악한 목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아직 충분치는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이 표현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 주변으로 번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잖아요. 육신을 지녔다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우선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이 사실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본능이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욱더 예수님을 더 풍성히 닮은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웃을 더 사랑하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까? 순교와 헌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런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런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이제 2절과 3절은 이 감독 혹은 지도자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태도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감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벗어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최소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뭐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교사나 순장이나 이런저런 또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섬기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감독은 지도자는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거짓말이죠.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고 그래서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공적인 그런 공동체,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해를 입히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뭐 바울이나 또는 뭐 과거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낱낱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고 그래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책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원망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에게 정말 칭찬과 감사와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무엇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망받지는 않을 만한 삶을 살아라.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책망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짓은 하지 말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 아내를 두지 말며.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건 남자에 관한 얘기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는 여러 남편을 두지 말고 즉 성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경건하고 단정한 그러한 가정을 꾸리고 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분 절제하다 신중하다 단정하다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하고 싶은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참아라. 심지어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망받을 만한 거거나 혹은 그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일이면 내가 그를 위해서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할 만한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를 위해서 절제하고 먹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무런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해할 수 있고 그것을 아직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신중한다면 그는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참아내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해야 할까요? 지금 감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독이면 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선교사님 오시고 또 우리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는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어짐 선교사라고 또 이름도 이렇게 가명으로 쓰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탈북하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맞이해서 보호해주고 또 신앙교육 시키고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휴가를 받잖아요. 휴가를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 얼마씩 꼭 이렇게 격려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지원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를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니 디모데 같은 경우에 에베소라는 큰 지역에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를 했으니까 또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방문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잘 대접하고 귀찮아하지 말고 가르치기를 잘하면 당연히 감독, 즉 목회자로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3절은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를 보면 분명히 나오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하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뭐 물론 술과 담배를 하는 허락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 특히 아주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때 헌법 조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술이나 담배를 하다가 걸리면 목사 직분을 파직을 당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왜? 그게 성경적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술을 안 마신다.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고정관념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신앙의 정통이 우리에게 들어온 신앙의 전통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청교도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열심히 드러내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 혹은 과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중독이 되면 분명히 죄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시작하지 않죠. 아예 시작하지 말자. 우리가 그럴 시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성경을 공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자. 우리의 삶을 그런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자.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술도, 담배도, 도박도, 노름, 뭐 이런 뭐 마약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아예 손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그런 시간 여유 없다. 이런 아주 전투 현장에 서 있는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특공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심 때문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그들을 얕잡아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우리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가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선구자의 모습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 자, 앞부분 중간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이죠. 6절 말씀 보실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새로 입교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새 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의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좀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 입교한 자, 새 신자는 감독의 지위를 맡기지 말아라. 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부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마귀에게 정죄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신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뭘까요? 6절에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답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의 어떤 부서의 책임자나 지도자나 심지어 감독, 곧 목회자의 그 직분을 맡겨버리면 그가 어떨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실 때 그의 죄, 곧 그 교만죄에 빠질까 두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증을 따는 거라면,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필기와 실기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 따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 학원 더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그걸 딴 다음에는 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한 것이, 혹은 자기의 가문이 2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 한 것이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한 분이나 아니면 아직 그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그건 신앙생활 헛생활한 거죠. 우리가 오랜 기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과 그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처럼 정말 그가 진정 제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에게서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종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인 누굽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즉 그들도 인정할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뭘 가지고 인정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인정할까요? 아니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죠. 그러면 외인, 곧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그의 인격입니다. 그가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들은 비록 법도 어기고 질서도 어기고 양심도 속이고 욕심껏 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되고 법과 질서도 지키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비양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과 행실이 결정이 그렇게 올곧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지나갈 만한 일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난과 비판과,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될 수 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근본, 믿음은 기본,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선한 마음과 행실과 인격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인내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런 모습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명령한 이 내용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의 쓰임받고, 또한 저희의 삶과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귀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